얼마 전에 어느 분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를 안전한 지도로 생각하고 남한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가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남한에는 북파 간첩들이 북에서 파송한 난파 간첩이죠. 난파 간첩들이 5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안전한 미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국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후 세력이 너무 커서 불안합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난파 간첩이 500명만 활동 중이라고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5만 명이라니. 뭐 어떤 분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기업 총수가 멸공이라는 당연한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하루아침에 그 기업의 주가 시총이 2천억이 증발되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예. 어제도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그래서 핵탄두를 장착한 극초음 마하 10의 미사일을 쏘면 1분 안에 서울에 떨어진다는데,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멸공이라는 말이 아무리 뭐 5, 60년대 구하고 7, 80년대 유행하던 말이라고 하더라도 공산당의 실체가 변함이 없다면 70년 전 6.25를 일으켜서 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그 세력들이 여전히 3대째 독재 정권으로, 아니 어쩌면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악랄한 김정은 독재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멸공이란 말 한마디 했다고 주가 시총이 2천억이 날아가는 이 사회가 도대체 정상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배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브라질 상파울로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저녁을 대접한다면서 식당을 찾아가는데 길을 헤매는 겁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소낙비가 퍼붓는데 처마 밑에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 운전하던 목사님 차 안에서 창문을 조금 열고 그 식당으로 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한 사람이 차 앞으로 오더니 비를 쫄쫄 맞으면서 친절하게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사이 그 온몸이 순식간에 다 비로 젖고 말았겠죠. 그래도 그는 웃기만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는데 이 안내하는 목사님이 또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쫓아오더니 날 따라오려면서 앞장서서 뛰는 겁니다. 물론 우산도 쓰지 않고 끝까지 길을 잘 가르쳐주고 저기라고 손가락으로 식당을 가리키고는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감탄해서 놀라면서 물었더니 브라질 사람들 원래 다 저래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 운전하면서 안내했던 그 목사님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귀국하니까 모든 것이 뭐 어리벙벙했겠죠. 영등포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노점을 하는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할머니, 수요일에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그때 할머니가 눈가루 없어? 보면 되잖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 조국에 대해서 오만정이 떨어져 가지고 빨리 브라질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강한 배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왜 강한 배후의 안내자가 필요한가? 첫째로 인생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초행길 아닙니까? 인생에는 연습이 없잖아요. 농사야 금년에 망치면 내년에 다시 지면 되고, 대학이야 금년에 떨어지면 재수해서 내년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직장도 오늘 잘리면 내일 다른 직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루 살면 하루 끝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욜로족이 유행이잖아요. 욜로. YOLO. You only live once의 첫 자를 따가지고 너는 인생을 딱 한 번밖에 못 살아 하는 말을 영어로 줄여서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확실하게 소확행, 적은 행복이라도 확실하게 좀 즐기며 살자, 누리며 살자. 집은 없어도 BMW 벤츠 타고 다니고.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죠. 그렇습니다. 중학교를 한 번 지나면 다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대학도 두 번씩 다니지 않습니다. 인생길은 한 번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초행길이기에 배우 안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기에 우리 인생길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배우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길은 위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은 광야길에 비유되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광야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땡볕이 내리쪼이는 곳이고 또 도처에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또 지형적으로도 한 번 실수하면 천길 낭떠러져 떨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있는 그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년을 살고도 바로왕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훨씬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험악한 세월. 이처럼 인생길은 위험한 길이기에 좋은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길은 불확실한 일이기 때문이죠. 인생길은 마치 캄캄한 한밤중에 산속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참 불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을 이렇게 참 실감나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말을 타고 가는데 안장은 미끄러지죠. 설사는 나죠. 바지는 벗겨지죠. 말 위에 짐은 떨어지려고 하죠. 게다가 폭풍우는 몰아치는 상황이 인생길입니다. 어떤 일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참 불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 모든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한 인생길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다가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죠. 네. 어느 권사님이 병으로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이런 병이 내게는 안 오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기가 될 줄은 설마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은 언제라도 나에게도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앞에 놓은 인생길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길이기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인생길은 약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인생을 갈대에 비유했죠.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냥 쉽게 부러져 버리는, 한 번 상하면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 참 너무나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로 비유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고, 시편 기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면도하다가 코털 하나를 뽑았는데 그것으로 균이 들어가서 저녁에 죽었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분은 하찮은 감기에 걸렸는데 폐렴으로 발전해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인생을 참 유명한 비유를 들었죠.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보이길래 뭐 앞뒤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떨어져도 끝이 없어요. 한참 떨어지다 보니까 뭐가 손에 잡혀서 딱 잡으니까 마침 칡넝쿨이 늘어져 있어서 그 칡넝쿨을 꽉 붙들고 우물 속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점점 팔이 아파왔습니다. 아예 정팔이 아프면 그냥 좀 다치더라도 밑에 떨어지면 되겠지 하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큰 구렁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는 호랑이가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고 밑에는 큰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근데 그때 그 우물 벽에 한 구멍에서 하얀 지와 까만 지가 교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지와 까만 지는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흰 지, 까만 지가 쉬지 않고 바뀌면서 생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대문어다운 참 기가 막힌 비유죠. 그렇게 안전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초행길이요, 위험한 길이요, 불확실한 길이요, 약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한 배우의 좋은 안내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안내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최고 좋은 안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0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켜주신다는 동사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안내자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확실한 안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안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너무나 확실한 안내자시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은 실수가 없다는 뜻이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확실히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정치가였던 크롬웰이 젖 먹던 시절 일어난 이야기예요. 실화인데 크롬웰의 유모가 한 번은 크롬웰을 데리고 크롬웰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모가 크롬웰에게 젖을 배불리 먹이고 요람에 눕혀서 뜰에 이렇게 푹 잠들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뜰에 큰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큰 원숭이가 이 잠들어 있는 어린 크롬웰 갓난아기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유모가 발을 동동 굴렀겠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원숭이가 저 아이를 지붕에 떨어뜨리면 크롬웰은 죽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와가지고 지붕에 있는 원숭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롬웰이 막 깨어서 아기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저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원숭이가 크롬웰을 떨어뜨리면 크롬웰은 죽을 텐데. 이때 할아버지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아기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모두가 합심해서 크롬웰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때 원숭이가 아이를 안고 땅으로 내려오더니 아이를 땅에 눕혀놓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크롬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나님, 크롬웰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크게 기뻐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안내자이십니다. 본문에서 6절에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6절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얼른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 오늘날의 그 중동 지방의 낮 시간은 너무나 뜨거워서 일사병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 있어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지방의 달은 이 달빛이 너무 밝아서 이 달빛으로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근데 이 달빛도 너무 오래 노출이 되면 월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월사병. 그래서 이 달빛에 너무 심하게 노출이 되면 우울증과 고독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노천에서 이 달빛 아래 잠든 사람은 현기증과 정신병에 걸릴 수 있고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이 해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것은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목재소에서 40세 신실한 남자 성도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불황으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측이 부도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갑작스러운 해고에 담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건전한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는 건전한 여관을 만들어라. 그가 이 음성을 듣고 조그만 여관을 만들어서 성실하게 손님들을 정성껏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관이 발전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체인을 가지고 있는 할러데이 인 호텔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미국 전역에 깨끗하고 저렴한 할러데이 인 호텔에서 편안하게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한 하룻밤에 한 7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 한 7, 8만 원 정도 아주 깨끗하고 좋은 시설의 호텔이었는데요. 이 할러데이인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예요. 그가 이렇게 나중에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해고 통지서가 내게 날라오지 않았다면 나는 목공소에서 늙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면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 그래서 이 시편은 세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군병의 시편, 군병. 다윗이 전쟁 중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쓴 시이기 때문에 군병의 시편,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자의 시편. 그 위험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행자들이 여행의 여정에 갖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고백한 노래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포로의 시편.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 부른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절에 그 고백은, 그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본문이. 비록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지키시는 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10월에 갔는데도 낮에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막 그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늘이 참 큰 나무 그늘이나 이런 그늘이 참 반갑던데요. 이 살인적인 한낮 태양의 열기에 익숙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에게 이 그늘이라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이것이 참 실감나는 그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안내자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가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잠깐 왔다가 시간 되면 가버리는 알바생 가이드가 아니고 영원한 안내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성서학자였던 F.M. 메이어가 임종하면서 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나는 며칠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방금 들었다네. 이 글이 자네 손에 닿기 전에 아마도 나는 하나님의 궁전 속에 들어가 있을 걸세. 회답의 수고는 할 필요 없네. 아침에 만나게 되겠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안내자이시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프스산에서 직업적으로 산길을 안내하던 나이가 많은 안내원 호세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는 평생을 이 길 안내하다가 늙었습니다. 미국 청년이 알프스산을 올라가면서 이 호세의 안내를 받았는데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바위끝 낭떠러지 끝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호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손을 붙잡으세요. 근데 이 청년이 보니까 이 호세 노인의 팔이 시원찮게 생겼거든요. 아, 저를 끌어올리시긴 너무 약하세요. 다른 사람 좀 불러주세요. 그때 호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팔은 2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모든 사람들아 내 팔을 붙잡아라. 내 팔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단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아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초행길이 그리고 위험한 길이기 또 불확실한 길이고 약한 길이기 좋은 안내자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안내자이십니까? 첫째로 확실한 안내자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고 모든 면의 안내자가 되시고 영원한 안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